오늘은 다시 복음을 들으면 산다. 다시 복음을 들으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5장 포도 노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5장의 내용은 포도 노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시면서 좋은 포도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가 나오기는커녕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들포도를 맺은 내용들을 6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주의, 두 번째는 쾌락주의, 세 번째는 고의적인 죄, 네 번째는 뒤집힌 기준, 다섯 번째는 인본주의, 여섯 번째는 어제 살폈죠. 술 자랑하는 지도층의 죄. 이렇게 6가지 들포도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도덕과 복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도덕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건 사실 도덕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근데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안 없이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 그건 더한 정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 100m를 5초에 뛰면 구원해 주겠다. 이건 뭐 죽으란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헤엄쳐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LA 가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산다는 얘기가 아니죠. 죽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대안입니다. 대안. 그래서 항상 소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그럴 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브릿지로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사형리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정리하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죠. 죄죽, 사심령. 이 5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첫째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분명히 나오죠. 사실 이 2가지만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도덕과 율법의 한계거든요. 절망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뭐 더 발버둥 칠 게 없지 않습니까? 알긴 알아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죽으란 말이냐, 그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소망이 있잖아요. 3번째부터 하나님이 그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발버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형리는 이 3번째를 먼저 제시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앞에 내용이 뒤로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이때부터 진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십자가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대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소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환난 당하는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환난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마지막이 보이는 거죠. 마지막이 뭐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이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복음 붙들면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 이게 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살 길이 뭐예요? 말씀 붙들면 산다. 복음 붙들면 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살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포도 노래의 결론입니다. 말씀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면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로지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무엇입니까? 결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행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힘이에요. 그죠?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진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진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를 바다에 신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죠? 이게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믿음도 다 무너지고 소망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3명의 선지자가 있다 그랬죠.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메시지입니다. 주제가 똑같아요. 그런데 왜 3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나? 학계 선지자는 이성적인 접근을 합니다. 읽으면 다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8개 환상이 나옵니다. 비전이 나와요. 환상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비주얼하게 좀 신비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11조 안 하느냐 이 망할 놈들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근데 3명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동일한 메시지인데 각각이 들리는 사람이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뭐 그림 같은 언어, 뭐 이렇게 환상을, 비전을 보여줘야 또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스가랴 선지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죠?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욕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죠?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렇게 콱콱 찔러주는 소리를 들어야 뭐가 시원하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태리 타올로 껍질이 벗겨지더라도 때를 벗겨내야 시원하다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죠? 말라기파예요. 말라기파. 그 다음에 펄펄 끓는 물 그냥 41도 막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걸 또 시원하대요. 그죠? 살갗이 벌겋게 타가지고 껍질이 벗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시원하다. 그 보통 사람은 고문이지만 어떤 사람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말라기파라가 말라기파. 각각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기 들리는 곳에 가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회 결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항상 유혹하는 게 무엇입니까? 안 들려도 버티라예요. 항상 마귀는 그래요. 안 들려도 버티라. 그래서 이상한 거 만들어냈죠. 모교회 뭐 이래가지고 죽어도 떠나면 안 돼. 죽어도 못 보내. 뭐 이런 게 주제가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뭐 전통이 있기 때문에 또 뭐예요? 옥새 여기서 있다가 죽으리 뭐 언제 거기서 있다 죽으래요? 교회라는 게 무슨 뭐 어떤 장소도 아니고 그죠. 말씀이 있는 곳에 서 있는 게 그게 진짜인데 그거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말라지고 말라 죽게 되는 거죠. 메마르고 말라 죽으면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왜 교회가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버티긴 버텨야 되니까 다른 것으로 위안을 삼아요. 그래서 교제권이 뭐 중요하다 뭐 이러고 뭐 교회가 사교 단체 같이 돼버리고 맨날 모여가지고 참기름 팔고 맨날 모여가지고 뭐 설악산 가자 그러고 제주도 가자 그러고 뭐 그죠? 이게 말씀과는 관계없는 걸 통해서 조직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게 변질이죠. 말씀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스위스에서 왔던 요하네스하고 해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뭐 아마 선생님들이 아무리 영어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들리질 않잖아요. 그래도 한국말 모르니까. 그래서 들리는 곳으로 뭐 가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물론 가라고. 아이들의 심령이 그죠 뭐 홍대석에 교인 뭐 머물러 있으면 뭐 숫자 많으니까 나쁠 건 하나도 없겠지만 안 들리잖아요. 그럼 들리는 곳에 가야죠. 그죠?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고 일어설 거 아닙니까? 안 들리는데 세워둔다 그러면 그 아이들 죽이는 거죠.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그죠? 들릴 수 있는 곳에 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결정의 원리들 가운데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뭐 거리상의 문제, 뭐 관계성, 뭐 가족들, 뭐 사명,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을 둬야 될 게 뭐냐 하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야 된다는 거. 이거 가슴에 새기십시오. 평생에 평생. 들려야 믿음이 자랍니다. 들려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곳에 죽치고 있으라. 그 누구 얘기인지 알아요? 마귀 스토리예요. 마귀 스토리. 마귀의 메시지라고.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안 들리면 들리도록 발버둥 쳐야 되고
우리가 신앙의 신앙 성장을 위한 체크리스트 7가지를 얘기를 했죠. 예기말, 봉헌, 전공. 예기말, 봉헌, 전공 뭐예요?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은 헌금, 전은 전도, 마지막 공은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죠. 이 결대로 가야 돼. 이게 한쪽 방향으로 쭉 가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쭉 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겠죠. 줄다리기 할 때 보십시오.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면 힘을 못 쓰잖아요. 줄다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힘을 다해서 한 번에 맞추는 거. 그래서 영차 해가지고 힘을 맞추잖아요. 또 하나가 뭐예요? 동시에 힘을 주는 것과 또 하나는 일직선이 돼야 된다고. 꼭 지는 팀 보면은 그 위에서 보면 그래요. 지그재그로 돼 있어요. 그럼 지게 돼 있다고. 인생도 마찬가지죠.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예기말, 봉헌, 전공. 이 7가지가 일직선이 돼야 돼. 일직선이. 그럼 인생이 강력하고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또 쓰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뒤죽박죽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누수돼 버리고 인생의 힘을 갖다가 탕진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포도원 노래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붙들어야 될 건 뭐냐 하면 복음을 그죠? 소홀히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말라.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은 말씀이다. 그게 가슴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타락과 무너짐, 말씀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살리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비로소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말씀 안에 그 다이나믹스가 있고요. 말씀 안에 액티브가 있어요. 활동이다.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고 들리기 시작하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그것이 도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혼이 살아나요. 지금 여러분들 영혼이 많이 피폐해 있고 피곤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요. 그거 다 느끼시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것과 영이 죽어가는 것과 이게 차이점. 영이 살아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보면은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골짜기를 갔더니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마른 뼈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 아니에요. 살점 다 썩어버렸고 말라 비틀어져요. 이게 어떤 습기의 흔적도 없어요. 완전히 말라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같이 보여주잖아요. 에스겔서 31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요. 마른 뼈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장 될 수 있는 길 말씀 들으면 됩니다. 복음 들으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죽은 자들 향해서만 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205장 찬송했죠. 주 예수 크신 사랑. 그러면서 뭐래요? 옛날에는 평생에 듣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뭐예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또다시 들려달라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복음 증가하기를 원하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도예요. 근데 이들은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6절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 이미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복음은 또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생명에게 충만해지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들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이에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들어야 됩니다. 복음. 들어야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 들으면요 피폐해져요. 아무 힘이 없어요. 축축 늘어져 버린다고요. 밤낮 생각하는 게 절망과 좌절이고 두려움이고 어떻게 사나 그러고요. 문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요.
문 밖에 나가면 사자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렇다고요. 복음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또 듣다 보면 사람들이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도 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전한 복음을 또 다시 알게 한대. 무슨 얘기예요? 또 들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들려줘야 그 가운데 설 수 있다요. 말씀 들어야 잠깐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 들으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그러죠. 뭐 복음 다 아는 거 또 전하냐고. 좀 새로운 거 없냐고. 아닙니다. 복음은 전파되고 또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 한국에도 뭐 자주 오시던데 프랭크 바이올라하고 이 공적 같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쯤에 나온 책인데 예수 선언, 지저스 매니피스토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무슨 놈의 프로그램 뭐 잠깐 이런 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교회에서 다시금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말씀으로 재편돼야 되고 그죠?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뭐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인용할 내용이 많지는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당연해 보이는 말씀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ADD라는 말 들어봤어요. ADD 그 아동 학습 장애 뭐 이런 걸로 많이 하죠. Attention Deficit Disorder.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증. 그 어린 아이들 보면 이렇게 집중 못하는 애들 있죠. 정신이 없고 막 뛰어다니고 날리고 그죠. 뭐 이렇게 책을 보면서 딴 데 쳐다보고. 그죠. 이게 ADD라 그래. 주의력 결핍증. 근데 거기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JDD. Jesus Deficit Disorder. 예수 결핍증. 자,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 결핍증. 교회 안에 지금 JDD 예수 결핍증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너무 없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아 가지고 예수 빈혈에 빠져 있대. 예수 빈혈, 그죠? 말씀 빈혈, 복음 빈혈에 빠져 있대요. 그래서 잠깐만 교회가 어지럽대 이렇게 핑핑 돌고요.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선언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피가 돌고 생기가 돌고 성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맨날 이렇게 피곤해합니까? 왜 이렇게 지쳐 있습니까? 밤다 좌절합니까? 뭐 넘어지고 슬럼프, 밤다 무슨 뭐 낙심했다 그러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이유가 뭐예요? 예수 빈혈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선포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죄인이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 당연한 얘기 뭐 할 거예요? 죄인들한테 죄인이라 그러는 거.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누가 몰라요? 이거 성경책이 뭐 몇천 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우리 결과는 죽음이다. 누가 몰라요? 죽을 사람에게 죽는다고 말하는 게 무슨 복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살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 붙들면 살 수가 있다고. 일어설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지금 절망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의 인생을 쳐다보면 눈물 안 흘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울만 쳐다봐도 낙심이 되죠. 인생 생각만 해도 낙심이 되죠. 아마 어제도 여러분들 곰곰이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생각만 했던 사람 하면 좌절에 빠졌을 거예요. 생각은 우리를 좌절에 빠지게 만들어요. 생각 백날 해봐요. 백날. 생각이 깊다. 그 사람은 그저 비관주의자다. 그거 거의 틀리잖아요. 내가 생각을 오래 해가지고 낙관주의를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신데 여러 명의 아이들을 낳아서 믿음 안에서 잘 키우려고 애쓰는 어머니입니다. 애쓰는 어머니. 그래서 아이를 자기 딴에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뭐든 열심히 있는 분들은 그냥 자부심이 있잖아요. 내가 아이들을 말씀대로 잘 양육시켰다. 근데 그 큰 딸이 17살인데 그 맏딸이 17살인 맏딸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탈선을 했어요. 탈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자의 아이까지 임신까지 했습니다. 17살짜리가. 여러분들 저도 딸이 둘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 딸이 있는 부모라 그러면 특별히 딸이 있는 어머니인데 물론 결혼 안 했죠. 17살짜리 딸이 갑자기 임신해서 돌아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무슨 생각? 그냥 숨이 턱 막히죠. 숨이 턱 막히고 여러분이 엄마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청천벽력. 거기다가 배신감까지 느꼈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 배신감 느낀대. 절망. 그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딸에 대한 배신감과 절망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원래 말씀이 생각나요. 원망할 때는. 그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죠. 말씀이 팍 생각이 난다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말씀 교육했는지 암송시키고 기도하면서 키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17살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지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마땅히 행할 길 다 가르쳤는데 이 꼴이 뭡니까? 완전 절망좌절,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완벽한 절망이 완벽해요. 이거 뭐 돌이킬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빠져들면요 한이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시 믿음이 있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스스로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몰라도 됩니다. 예수님 붙들면 심판과 저주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거 붙들면 돼요. 우리 반드시 일어서죠. 그죠? 십자가 붙들면 일어설 수 있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바닥의 상황이지만 하나씩 복음의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확실하다. 거기서 풀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이 딸아이가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도로 바뀌었대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악을 선으로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선과 은혜로 악을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나오더래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셨듯이 이 아이의 모든 죄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이 아이를 지금 이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이 진흙탕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점점 기도가 밝아지죠. 다시금 건강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이 생각나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선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확인한 거죠. 복음으로 일어서잖아요. 복음으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가 거기서 끝난대요. 복음을 이렇게 세우는 힘이 있거든요.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사라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더래요.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이 사라지더래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더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치유죠. 치료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치료가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드디어 숨이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숨 쉴 수 있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안정을 되찾아가니까 그 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딸이 비로소 안정을 되찾고 딸이 의욕을 찾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딸의 가슴 속에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이 강하게 박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굿뉴스가 뭐예요? 이렇게 바닥같이 떨어져 있는데 완전히 좌절이고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살 길이 있다는 거, 희망을 주는 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 그게 복음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가 한 일이 뭐예요? 복음의 원죄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일어서니까 딸도 그 복음으로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절망하고 좌절된 죄인들 모이는 것입니다.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나갈 길이 없다, 더 소망이 없다 그러는 자들에게 그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은 다 씻음받고 주의 은총 가운데 일어서게 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죠? 귀신을 했던 창기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영광스럽게 증거되는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거룩한 여인으로 변화된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찬송을 합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짐을 믿습니까? 어떤 좌절과 낭망 속에서 일어섰음을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가 복음을 제하려 할지라도 우린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행위, 공로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붙들 때 비로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절망이에요. 인간의 절망. 하나님 말씀 떠난 인간의 절망.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 멸시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면 산다라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우리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 잃어버린 죄인들, 다시 십자가의 복음 들어야 됩니다. 그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새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복음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